샬롬. 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서로 우리 친구들에게도 인사할까요? 샬롬.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9월 27일 주일 어린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함께 드립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유치부 선생님이신 유혜은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앙대학교의 어린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 처소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중앙대학교의 어린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릴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일평생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게 하옵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깊고 넓고 충만한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중에 깊이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이제 창세기에서 고린도후서로 넘어갔어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예요. 쉬운 성경으로 이제 말씀을 함께 읽는데 검은 글씨는 목사님, 빨간 글씨는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의 양심이 증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세상에서 처신하였습니다. 특히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읽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부분적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었으나 장차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에 처음에 여러분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를 2배로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방문하고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러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유대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깊이 생각도 하지 않고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 같습니까? 인간적인 동기로 계획을 세워 마음으로는 아니요라고 생각하면서 말로는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에게 예라는 말과 아니오라는 말을 동시에 하지 않았습니다.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내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고 하면서 동시에 아니오가 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항상 예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22절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읽기는 했는데 그래도 말씀이 쉽지는 않아요. 그쵸? 읽으면 좀 어려워요. 하지만 목사님이 잘 설명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누가 넘어지려고 해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다시 한번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그래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군지 여러분들 아세요? 네, 사울 왕이죠. 다윗 많이 괴롭혔던 사울 왕. 네. 그 다음이 다윗 왕이었죠?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서 블레셋 군대하고 이제 싸우는 전쟁터에 나가려고 제사장 사무엘하고 약속을 정했어요. 그런데 약속된 날이 됐는데 7일이 지나고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오지를 않는 거예요. 소식이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오로지 제사장만 하나님께 제물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는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마음이 초조해졌어요. 어떡하지? 막 당연히 기다려야겠지만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 뿔뿔이 흩어질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다 흩어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저 사람들이 왕인 나를 어떻게 보겠어? 내 체면이 말이 아니구만. 막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 제사장님 왜 안 오시는 거야? 사울왕은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이 아니면은 제사를 지낼 수 없는데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지내버렸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봐 걱정하느라고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뒤늦게 갑자기 짠! 사무엘 제사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늦게 온 사무엘이 사과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사무엘이 사과 한마디 없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냐고, 제사를 왜, 제물을 왜 왕이 올리셨습니까? 하면서 사울왕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늦게 오게 하셨을까요? 때에 맞춰왔으면 이럴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따가 다시 말할게요. 자, 다시 신약성경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고 계시네요.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과 교회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히 세상 이곳저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도시와 많은 나라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도시 중에서도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크고 유명한 도시인 고린도라는 곳에도 여기 고린도가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를 찾아볼까요,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여기 고린도. 네, 여기 고린도가 있어요. 바로 지금 그리스 쪽이고 스파르타, 여기 스파르타도 있어요. 그죠? 여기 아테네도 있고요.
여기가 바로 고린도예요. 네. 멀리 갔어요. 그쵸? 자, 여러분, 고린도는 그런데 정말 다양한 인종,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곳에도 얼마나 많은 인종과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고린도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있는 도시였어요. 이런 고린도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참 멋진 일이죠? 그쵸? 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는 크고 화려하기는 했지만 온갖 안 좋은 습관과 우상 숭배가 있는 도시였어요. 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안 좋은 습관과 안 좋은 것들을 버리지 못했어요. 나쁜 죄들, 그리고 서로 간에 미워하는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안 좋은 모습들이 있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완전하진 않잖아요. 그쵸? 때때로 죄를 짓고 거짓말도 하고 아버지 어머니 말씀도 안 듣고, 그쵸? 네.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말해줬어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편지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하고 죄를 지적하고 변해야 한다고 계속 말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좀 듣기가 싫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지 열심히 자신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바울을 향해서 교회의 몇몇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네. 당신은 아무리 봐도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전해받은 제자들을 말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거든요. 예. 사도 바울도 사도였어요. 예수님을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그쵸? 자, 그랬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렇게 보잘것없고 저렇게 생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일 리가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성경을 보면은 바울은 글은 참 잘 썼는데 몸이 많이 약했대요. 왜소했대요. 몸이 굉장히 약하고 왜소했대요. 외모도 그렇게 잘생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글을 쓰는 것에 비해서 말도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아마 그림이 있는데 물론 이게 사진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을 많이 이제 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못마땅해 하니까 바울의 생긴 모습을 가지고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옳은 모습일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계속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여러분,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사실은 더 많은 편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실린 것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두 가지예요. 고린도에 보낸 것은. 자, 오늘 고린도 후서 편지도 이것들 중에 하나인데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어렵겠지만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우리의 자랑은 이것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양심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서 보기에 그럴듯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세상에서 처신했습니다. 특히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 자랑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이 모습을 보지 마세요. 저의 부족한 모습, 저의 외모나 이렇게 말하는 거나 이런 걸 보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만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친구들,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이고, 참 울컥하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교회에서도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얼굴이나 행동을 보고 말투를 보고 수근수근거렸어요. 바울의 말투가 멋있지 않고 권위가 없다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정작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죠?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 예를 들면 멋지고 번듯한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얼마나 잘생기고 말을 잘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을 앞에 있는 찬양대가 얼마나 아름답게 멋지게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예배당도 멋지고 목사님도 더 잘생기고 찬양대의 찬양도 아름다우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사울왕 이야기 했었죠? 사무엘이 늦게 온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정말 사울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하나님만 보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은 눈앞에 보이는 적군, 블레셋 적군들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만 그렇게 너무 중요하게 봤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세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제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저와 함께 가서 당신의 주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잉잉잉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나. 그게 이 사울왕한테는 중요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보이고 싶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사울왕의 약한 부분, 걸림돌이었어요, 여러분. 걸림돌. 우리들에게도 걸림돌이 있어요. 나에게서 약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사울왕의 이런 모습은 나중에도 계속되죠? 사람들이 나중에 사울을 다윗과 비교해. 다윗이 막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도 잘 싸우고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막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니까 질투심 때문에 막 그러면서 다윗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마 사울왕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멋있게 되고 그러고 싶은 욕심이 많았나 봐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13절, 14절에 보면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부분적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었으나
장차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참 어렵죠? 말씀이. 자, 아이고. 다시 이전으로.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쵸?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약간 이제 어렵게 표현이 됐네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른 친구의 마음과 생각을 속속들이 다 알 수 있어요? 내 마음 막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모르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친구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삐지고 내 형제나 자매한테도 마음이 상해서 아파하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갈등하고요. 그치요? 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주 예수님의 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는 서로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해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옛날 거울은 지금 같은 거울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동으로 만든 쇠붙이로 만든 거울이라서 보면 희미하게 보인 거예요. 네. 자기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우리가 완전히 서로 알 수 없지만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지금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해합시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성경에 써져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잘못한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아직도 우리들 잘못하고 죄를 지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또 우리들도 아주 조금씩 예수님을 믿고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하진 않지만 복음을 더 깨닫고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고린도 교인들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네. 바울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은 연약하지만은 정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앞으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과 이렇게 시간을 같이 하면서 시간이 여기 시계가 밑에 있죠? 주님과 같이 하는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바뀔까?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 얼마나 바뀌게 하실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오해와 당신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주님 안에서 당신들이 나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나도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원망해도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과 같이 정말 튼튼한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아요. 그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기로 해요.
첫 번째로 우리 어린이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우리 각자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쵸? 네. 이 약한 부분만 만나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뒷걸음치는 그런 약한 부분. 사울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블레셋 군대,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 군대, 그리고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걸림돌이었죠? 고린도 교회는 뭐가 걸림돌이었어요? 바울의 부족한 외모, 말투, 이게 걸림돌이었어요. 우리들도 각자가 자기가 약한 걸림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약한 걸림돌을 알게 해주세요. 제가 연약한 부분을 알게 해주시고 고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자, 두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원망하거나 막 뭐라고 하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인을 오히려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시작할 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저 사람들을 참 위하고 사랑하는데 저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신을 비방하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지만 사람들은 주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고다의 십자가의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던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축복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람은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비방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까지도 깨어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나하고 사이가 벌어져 있는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목사님이 말을 길게 했네. 자, 세 번째로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노력만으로 바뀔 수는 없어요. 우리 노력으로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우리의 믿는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터에 홀로 떨어진 군인처럼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팔을 딱 붙잡아 주시고 나의 다리를 딱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모든 악한 것을 대적할 힘을 주시고 또 사랑하지 못할 때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1번, 2번, 3번 기억하죠? 나의 걸림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어린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악한 걸림돌이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 걸림돌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울에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보이고 싶은 체면이 걸림돌이었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바울의 겉모습이 걸림돌이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일들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정말 마음 깊이 깨달아서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의 눈이 정말 구원자이신 주님만을 향하게 해주세요. 걸림돌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세요. 우리의 미움과 시기 가득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가득 채워주세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정말 사랑으로 꼭 품고 칭찬하고 아끼고 축복하게 해주세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정말 친구들이,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서 함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나의 가족들,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유,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예배 잘 드렸죠? 오늘 말씀 마음 가운데 명심하고 이번 주간도 온전히 주님 안에 살기를 바래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도해 주실 거예요. 축복 기도해 주실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모여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우리 어린아이들 주 안에서 그동안 평안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비록 영상예배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학교 예배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고 답답하고 바깥에 나가서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이 어렵겠지만 어머니 아버지 말씀 잘 듣고 그리고 김 목사님이 또 어머니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 이제 끝나면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십시다. 여러분 모두 목사님도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도 주일학교 예배 잘 준비해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샬롬. 안녕히 계세요. 눈물 흘리시는 하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나를 향한 크신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주,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못 막히신 주님의 그 두 손이 십자가 그 사랑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